오늘 밤에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경쟁과 25응답이다 그랬죠.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언약부터 붙잡고 기도부터 해라, 언약부터 붙잡고 기도부터 해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신자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 스타일로 하니까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25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무경쟁,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먼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게 카버넌트예요. 그래야 카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요, 그 현장과 그 나라의 재앙이 뭔지를 봐야만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이 현장과 이 나라는 재앙이 무엇이구나, 이게 보여야 이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어떤 언약을 가지게 되느냐, 이게 보여요. 24, 25 영원, 이게 보여야 드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이제 드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여러분의 진짜 싸움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업하느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미지다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이미지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이걸 작품으로 딱 만드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프랙티스예요. 보좌의 축복. 그런데 이제 신자가 돼가지고요, 세상 방법으로 생존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무경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생존 경쟁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요,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길 것이냐,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분이냐?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함께하는 신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보좌의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신분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신분은 여러분이 누릴 때 역사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신 일로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과 여러분 현장과 교회에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 기도,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나가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지나가 버리면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날지 모른다. 그런 무슨 자존심 뭐 필요 있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지금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냥 사정없이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사정없이.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그런 찬양이, 다윗 같은 그런 찬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가정 가문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을 진짜 아주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누가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짜고 있는, 여러분 후대를 짜고 있는, 여러분 가정금을 짜고 있는, 가정 가문을 짜고 있는, 여러분 현장을 짜고 있는, 우리 교회를 짜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을 그러면 누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못 무너뜨리면,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 그 말 아니고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정확한 언약. 우리가 잘나서 응답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서 응답받았어요. 정확한 응답을 이제 정확한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권세는 사용할 때 역사 있다는 겁니다.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돈 호주머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용 안 해가지고 굶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똑같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아무 여기는 우리 영적인 권세는 남용해도 괜찮아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육신적인 권세는요, 남용하면요,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상이나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불신자를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존 경쟁해야 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경쟁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경쟁의 응답을 받은 렘넌트 7명,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보세요. 렘넌트 7명 특징이 있죠. 특징은 전부 외로운 가운데서 내가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때 진짜 응답을 다 받았다는 사실. 전부 외로운 가운데. 신기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혼자 묵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도 한 번도 안 해보고 50년 60년 사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이랑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 많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되어보겠습니까? 그럼 짐승보다 훨씬 못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해서 살아나는 비밀이었고요.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항상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는 걸 깨닫고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나 던져놔도 그냥 살아날 정도 돼야 됩니다. 살아날 정도가 아니고요. 다 세계보고만 있잖아요. 세계보고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려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게 하려고. 위기로 몰아가거나 외롭게 보이는 거는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닐 겁니다. 이때 사실은요, 이 답이 나와요. 굉장한 이번 주간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강단에 각인 운동하라고 자꾸 얘기했죠. 각인 운동.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별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날 100% 각인 운동 해라. 응답하는 것은 각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정없이 응답받고 싶은 걸 사정없이 각인 시켜버려라. 그냥 그러면 바로 응답 와요. 어떤 우리 장로님 부부가 뭐 식사 좀 하자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커피를 마셨어요. 우리 사모가 커피를 딱 마셨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나 봐요. 좋다 집중하자 해가지고 장사의 신을 이식강을 봤어. 장사의 신을 이식강을 봤는데 아침에 말이 달라. 만나자마자 만나서 가는데 말이 달라. 사람이 생각이 싹 바뀌었어. 아 그렇구나.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운동 이렇게 이 시스템 갖춰야 된다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진리는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 필요가 없지. 단판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요, 한 3개월 안에 시험 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각인돼 가지고 응답 받았다니까. 그럼 하루 저녁 20강 봐버렸으면 잠을 안 잤긴 안 잤지만 생각 바뀝니다. 사람 생각 바뀌어요. 그놈들이 그냥 성공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냥 성공했나? 완전히 사람 가지고 놀잖아요. 현장도 가지고 놀고. 완전히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불신앙. 이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 저런 놈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 자기가 망대니까. 해보세요. 안 해가지고 안 된다 하잖아요. 어떤 놈은 안 해가지고 안 된다. 그게 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이게 뭐 이렇게 들어가야 나온 게 있지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축적이 돼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거지 그냥 터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지는 거는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막 책도 있고 저 우리 전도자 노 목사님 들으셨죠? 거의 어느 정도 이 핵심 분야는 거의 다 100권 이상씩 책을 읽었다잖아요. 100권 이상씩.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도요 세상에서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지만은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렘넌트도 다 그랬지만 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계획. 뭐한테 막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죽을 위기에 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잖아요. 절대 계획이 뭐냐?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버린 거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버리는데 있는 놈들이 불쌍하지. 천국 얘기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나 봐요. 계시록 할 때 계시록 이제 읽어갈 때 좀 천국 얘기 좀 많이 해야겠어요. 각인 좀 많이 시켜야겠어요. 도통 각인이 안 돼 있어 천국이. 주님 재림 오신다고 하도 잘 안 믿으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얘는 지붕이 다 있어. 지붕이 교회가 지붕이 있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사님이 나팔을 팍 불면은 나한테 사인을 보내면 내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짜가지고 하는데 전부 의자 밑으로 들어가 버려. 나팔 소리 나고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요. 평상시 천국이 뭐냐. 이때부터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많이 있지만은 그 몇 가지만 오늘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이죠.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 주위에 동원시킨 거예요. 불병거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이죠. 여기에 보니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분명히 주의 사자가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맨날 불신자 또 따라다녀야 돼요. 이 진짜 영적 사실 안 믿으면은 뭐 불신자 따라다녀야지 어쩔 수 없지요. 평생 불신자 심부름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신자가 이 능력을 안 믿으면요 진짜 그렇죠. 그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저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죠. 이 천사가 여기는 주의 사자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사자 입을. 그래서 저를 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 싸울 필요 없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라도 이겨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요 경쟁하지 않고도 이긴 자리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제대로 누렸던 이삭은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이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요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 이 100배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100배가 나오는데 누가 경쟁하겠어요? 여러분 일당 100이 돼버리면요 아무 경쟁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일당 100 할 사람들 많아 보니까 일당 100 할 사람 많아. 완전히 뭐 특수부대 8월 14일 15일이 우리 장로님들 휴가거든요. 근데 휴가를 어디로 갑니까? 교회 일이 있는데 휴가를 갑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다 오셔가지고 아주 하루에 그냥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쓰레기 지금 다 나온 거 다 분류해가지고 화물차로 장로님 차로 3번을 실어갔어요. 3번을 실어가고 또 우리 또 이장로님 차로 곰을 갖다 팔았는데 85,000원이 나와서 그걸로 고기 사 먹었습니다. 몇 차 나갔어요, 몇 차. 근데 만약에 그 쓰레기를 이렇게 뭐 누구한테 맡겨서 처분한다, 몇백만 원 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주 뭐 그냥 두 분 다 그냥 그 부분에 그냥 다 잘 알아가지고 그냥 막 일사천리로 막 해버리니까 막. 그래서 내가 휴가를 교회로 오셨는데 그래도 고기는 한번 꺼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고기 사가지고 그 또 이 고기 꺼먹는 거 사고 이래가지고 맛있게 꺼먹었어요. 맛있게. 그래서 진짜 보니까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사단이 탁 쳐다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전에 교회하고 영 다르지. 소문만 들었지 이게 세계적교회가 온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정도는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린동만동하고 졸다가 그냥 뭔 소린가 하고 그냥 가버리고 정말 그러면 내 자신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내 자신에게도. 그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히 막 그냥 밖에 나가자마자 예수 믿는다고 막 손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막 그래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영적으로 핵에 시달린 사람이 와서 갑자기 막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내가 막 영권이 세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착각해가지고 막 아이고. 창세기 26장 19절 여기 보니까요. 아예 그냥 샘을 파면은 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고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다.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응답 받아버리면요. 아무도 시비 붙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워낙 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또 돈에 약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막 벌벌벌 떱니다. 막 그냥 연예인들도 벌벌벌 떨어요. 연예인들도. 요즘은 뭐 연기도 잘하는 것도 연예인이지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더라고 보니까 무슨 연예인 스타들이 벌벌 떨어. 어떻게 스타들이. 아이고 참. 그리고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셈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줬지. 르호봇. 르호봇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넓히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냐? 누가 여러분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넓히시는데. 그러니까 그 괴롭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화친하자.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화친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대지 마라. 벗대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해갖고 기갈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영육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복음의 말씀 듣지 못해 기갈이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사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딱 가지고요. 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딱 장악하고 이제 종노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가는 데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안 되지.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피한다고 그랬어요. 사정없이 대적해야 돼요.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좌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일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일평생 못 받아요. 그게 아니고 담대히 내가 한계 있어야지. 저기 이제 노인 양반들 또 특히 아이고 내가 별로 한계 있어야 뭐 한계 있다고 자식한테 뭐 줍니까? 안 그래요. 한계 없어도 달라기야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다 주셔야지.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집중 운동해라. 조금만 그리고 각인 운동해라. 조금만. 아휴, 나이 드신 분들도 뭐요 약간만 각인돼 버려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응답과 축복이 남은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